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가 무심코 어딘지 모르겠지만 악취가 확 날 때가 있어요. 악취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코를 막죠. 코를 막아요. 뭐 물론 그렇게 뭘 다 해도 이렇게 뭐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구를 끼면 그 뭐 감당할 길이 없죠. 근데 그런 것 말고는 대부분 이렇게 본능적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그다음에 코를 막고 그리고 고개를 돌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게 본능이에요. 혹시 부패한 것들을 사람이 먹을 거나 접촉해서 해를 입을까봐 부패에 반드시 악취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부패한 것에 대해서 또 그 부패한 냄새에 대해서 혐오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자기 본능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도요, 그냥 본능적으로 혐오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반복적으로 자꾸 우리를 불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불쾌를 넘어 불안하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상종을 하면 안 됩니다. 상종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불쾌하니까요. 아니요. 자꾸 불안해지니까요. 아니요. 불행해지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을 상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기억할 첫 번째는요. 나의 불행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불행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사람을 상종하면 안 됩니다. 오늘 4장 1절 3절까지 우리 메시지 버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요한이 세례를 준 횟수를 세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실제로 세례를 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앞섰다고 점수를 발표하여 그분과 요한이 경쟁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충만. 결국 내가 내 인생에 뭘 채울 것인가, 그것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인생이 불행한 것은 불행한 일을 만나서, 불행한 사람을 만나서 불행하기보다 그 불행한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그 일로, 그 사람으로, 그 관계로 내 안에 자꾸 불행한 마음을 채워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안에 채우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결정이 돼요. 우리가 흔히 그냥 자꾸 누가 좀 힘들어하고 과거의 일로 또 미래로 또 불안해하면 자꾸 얘기해요. 이렇게 너무 후회하지 마. 그렇다고 후회를 받고 걱정한다고 걱정할 일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꾸 걱정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고 얘기하죠. 불안해하지 마라고 합니다. 뭐 잘 되겠지, 왜 이렇게 불안해? 그러면서 까르페 디엠, 현재를 좀 살아라, 현재를 좀 즐겨라, 현재를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말은 좋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 현재를 살아갈 때요, 인간은 과거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과거는요. 네.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미래가 자꾸 불안한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과거를 잘라라, 미래를 잘라라, 현재만 살아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좀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 과거를 자를 수가 없지만 기왕이면 후회되는 거 말고 후회되는 거, 추억되는 것만 좀 기억을 해. 추억되는 거. 좋은 생각으로. 아니, 그렇게 불안한 거 말고 기대할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포커스를요. 사람이요, 어디 가든지 간에 미움을 보려면 한정이 없어요. 그죠? 맛집 가면 어디 허름하잖아요. 또 주인도 불친절해요. 메뉴도 별게 없어요. 가자마자 바로 뭘 줘요. 그러면 이 집은 더럽고 불친절하고 메뉴도 몇 개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맛있는 음식을 못 먹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겠어요? 그 맛있는 음식 한 가지, 그 장점 하나, 그걸 보면 그 먼 길 갔어요. 야, 그 참 맛있다. 라고 하는 기억을 하죠. 그걸 보고 아홉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불친절하고 멀고 인테리어도 후지고 뭐도 다 메뉴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좋은 거 맛있는 것 한 가지를 집중하면 좋은 기억을 우리가 안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에 포커싱을 하고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과거는 후회할 것보다 좀 추억할 것들을 더 많이 집중하면 좋죠. 또 미래는 불안할 것보다 무언가 기대할 것을 좀 집중하면 더 좋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하면 자꾸 과거를 추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 현재 행복해요. 조금 더 나가면 자꾸 누군가가 나를 과거를요 후회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추억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요. 과거를 추억하게 하는 사람. 예, 그렇죠. 그래서요 과거에 누가 전화 오면 딱 10년 전에 내가 다녔던 직장이에요. 사장님이면 전화를 끊어야 돼요. 근데 같이 맨날 밥 먹고 또 놀던 사람이면 전화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 이 추억이 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는 게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말만 하면 뭐 대한민국 망했다더니 뭐 나고 뭐 저것다더니 뭐 이게 그냥 뭐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하게 하는 사람. 야, 이제는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뭐 65세 넘어도 건강해서 더 돈 벌 수 있다더라. 뭐 이런 거 이런 생각들 뭐 그런 것들. 근데 희한해요. 자꾸 우리 안에 불행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거죠? 오늘 읽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횟수를 세요. 경쟁하게 만들어요. 발표해요. 이 세 가지 단어. 횟수, 경쟁, 발표. 횟수는요 반드시 비교를 뜻해요. 횟수요. 횟수만큼 비교가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비교는 반드시 경쟁하게 만들어요. 그 경쟁하면 반드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떠벌리게 되지요. 이 바리새인은요, 자꾸만 우리를 불행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아픈 일, 그리고 아픈 상태, 이걸 피할 수는 없죠. 죄의 영향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고통 속에 있기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어떤 일은 피할 수가 없어요. 신체를 보면요. 반복적인 자극이 있으면 아파요. 그런데 그 자극을 피할 수 없으면 신체가 뭘 하는가 하면 신경을 좀 차단해요. 그러면 굳은 살이라고 생겨요. 굳은 살. 피부가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접촉을 피할 수 없으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신경을 좀 죽여요. 굳은 살은요. 죽은 살은 아니에요. 죽은 살은 각질이니까 떠져 나가요. 근데 굳은 살은요. 죽은 살은 아니지만 덜 아픈 살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가 좀 삶을 살면서 고통이 아니라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정서적인 것도 그래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요 그 기억을요 깊은 무의식에 집어넣어요.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그걸 해리 현상이라고 그래요. 해리 현상. 또 여러분 또 막장 드라마에 나왔던 무슨 출생의 비밀, 기억 상실 이런 거 말고 뭐가 빵 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그 순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기억나면 계속 트라우마 때문에 차를 못 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 아주 못살릴 짓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기억이 안 나요. 엄밀히 얘기하면 기억을 지운 게 아니라 깊은데 무의식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떠올리면 나는 못 견뎌요. 자식을 잃은 슬픔, 그 순간, 그 냄새, 기억들 뭐 이런 것들 평생 가는데 그게 매 순간 떠오르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리라고 하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통해서 너무 아픈 기억은 좀 잊고 살아라. 그리고 지나간 시간이 다 돌아보면 그렇게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추억도 있다.
그 추억을 좀 보고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아팠던 일들, 아팠던 상황들을 좀 덜 아프게 하려고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고 우리의 정서를 만들었는데, 자꾸만 우리 주변에서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도 뭐가 좀 걱정이 많은데, 있지도 않은 미래까지 계속 걱정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불행을 기억나게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제가 보니까요, 유튜브더라고요. 알고리즘이요. 뭐가 희한하게 계속해서 그것만 계속 나와요. 그것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좀 교회에서 이제 또 어떤 분이 또 오신 분이 암이 좀 걸리셔가지고 이제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좀 걱정이 돼가지고 막 유튜브에 찾아봤더니만요. 한동안 계속 췌장암만 계속 뜨는 거예요. 열기만 열면. 그래서 보니까 어느 순간 무심코 봤는데 그것 좀 막 알아보려고 공부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췌장암에 있는 모든 증상들이 있어요. 등도 아프고 이게 변도 좀 이상하고 뭐가 갑자기 내내 계속 그래서 막 그냥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뭐 무심코 뭐 찾아봤다가 연금이 다 없어진다. 연금 치니까 또 막 연금만 나와 대한민국 박살났다고 쳐서요. 뭐 계속 그러니까 뭐가 계속 그것만 뜨게 만드는 거죠. 근데 유튜브 보면 알고리즘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내 불행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과거를 후회하는 것들을,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어떤 사람일까요? 대표적으로 횟수예요, 횟수. 비교하게 하는 사람, 비교하게 하는 사람. 자꾸 물어봐요. 숫자를 물어봐요. 연봉이 얼마야? 얼마 준대? 얼마 올랐어? 야, 누구는 이만큼 올랐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떠나시기를 결정했어요.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유대를 떠나셨어요. 유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여기 주류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있어야 돼요. 여기 살아야 돼요. 그래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를 떠났어요. 유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유대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계속 거기가 아무리 주류고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에 살아도 자꾸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달리고 자꾸 하는 것들, 나도 잊고 사는 것들 자꾸 사람에게 알리고 나한테 알리는 이러한 것은 예수님 과감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곳을 떠나는 게 좋아요. 떠나는 게 좋아요. 이런 학교, 이런 동네, 이런 직장, 이런 사람들 자꾸만 누가 묻지 않아도 야 자꾸 나를 하여금 서글프게 소외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김지선 안 불렀어? 딴 사람 다 불렀던데? 뭐 이런 말들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자꾸 내가 뭔가 소외된 것 같은 불안함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김 과장 다 올랐더라. 야,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다. 야,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저축해가지고 돈을 모으냐. 야, 이거 왕창 올랐다더라. 뭐 이런 말들은요. 누군가가 왕창 이런 말 벼락으로 뭐가 벼락 부자가 되면 그 말은 너만 벼락 거지야.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나면요 괜찮아요. 날 행복하게 만들면. 근데 그게 아니라 힘이 빠지고 나만 그런 것 같고. 근데 만나면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유, 누구 애들은 누구 자식은 어디를 보냈더니 뭘 했더니 여러분 그 동네 아무리 좋아도 그런 아줌마들 많으면 떠나야 돼요. 신호등 좋아요. 자꾸 나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제까지 좋았던 게요. 비교하는 순간 오늘 나쁘다니까요. 나쁜 게 좀 지나고 나면요. 불쾌해져요. 그러면 불안해지고 불안이 쌓이면 불행하거든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자꾸 나를 서운하게 만드는 곳, 자꾸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자꾸 나를 불쾌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떠나야 되죠.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났어요. 참고 견디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런데 이 떠남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떠날 때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보기 싫은 것들 다 떠나면요, 우리가 혼자 무인도에 살아야 되죠. 그런 분들 지금 많이 잘 살아요. 그런 분들 나오는 TV가 나는 자연인 뭐 이렇게 있어요. 이제는 마누라도 자식도 나 다 그냥 혼자 그냥. 그래서 밤마다 외로워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건 말고 어떻게 하면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뭔가를 떠날 때 떠남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이 구절을 보면 유대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의 방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은요, 떠남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로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꼴 보기 싫고 상종하기 싫은 바리새인들을 떠난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 가셔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요? 그 말씀 기억나잖아요. 우리가 불행한 것은 불행한 일을 만나서가 아니라 불행한 일을 마음을 내 안에 채워서. 그런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것은요, 내가 떠나야 될 사람을 못 떠나서 불행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떠나야 할 곳을 못 떠나서 불행한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불행한 이유는요, 내가 떠나야 할 사람과 떠나야 할 곳을 못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을 몰라서 불행할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날 이유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움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만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비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오늘 상종하지 못할 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 남편이 없다고 자기를 얘기해요. 근데 남편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이라는 것이 내 편인데, 진짜 내 편을 위해서 만났는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아니 살 수가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났는데 정작 만나보니까 남의 편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그래서 여러분, 떠남을 목적으로 하면 우리의 판단이 다 뒤틀려요.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결혼을 한다면, 이 직장에 떠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갈 수 있는 직장에 간다면, 이 동네를 떠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동네를 간다면, 그 할 수 있는 결혼은, 그 갈 수 있는 직장은, 그 갈 수 있는 동네는 얼마 지나지 못해서 곧 떠나야 할 것으로 또 변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실수들을 자꾸 반복해요. 왜냐하면 아프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파서 힘들어서 더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불행한 이유는 떠나야 될 사람을, 떠나야 될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이 지시궁상 맞은 내 상황과 팔자 때문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을, 가야 할 이유를 오직 이곳에서 이 사람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걸 왜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쩌면 불행으로 채워진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으로부터,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유다를 떠난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 갈릴리로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이유가 뭘까요? 많죠.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사마리아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요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유다 남쪽에 있고 갈릴리 북쪽에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있어요. 그러면 통과하는 거 있는데 굳이 사마리아 통과 당연한데 왜 통과라고, 사마리아 통과라고 쓰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상대를 안 하거든요. 부정해지니까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때 하도 북이스라엘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아수르 왕이 너무 화가 나고 이거 씨를 없애려고 뭘 하는가 하면 제노사이드, 인종학살처럼 다 죽인 건 아니지만 대규모로 와서 피를 섞어버려요. 그냥 강제로 결혼시키고 혼혈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피에 대한 의식이 너무 강한데 나머지는 이방인인데 이 사마리아는요 피가 섞였어요. 또 뭐가 섞였는가 하면 피만 섞인 게 아니라 종교가 섞였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가 막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신전 안에, 하나님의 집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이방 신상이 같이 있어요. 이방 신상이. 그러니까 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들어왔는데 제가 옆에 왼쪽에 달마가 하나 딱 서 있고 오른쪽에 천도 목성가 딱 들고 옥황상제가 하나 딱 있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물론 보니까 통일교 이런 데는 뒤에 상도 차리고 뭐 예배를 드린대요. 희한하대요.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여기는 부정한 곳이에요. 이방인보다 더 부정해요. 부정해. 가정스러운 거예요. 가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못 지나가요. 그 사람들 만나지도 못해요. 만나면 자기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통과하셔서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는가 하면 4장 27절 메시지 버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그런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 잠깐 쉬시고 제자들이 먹을 거 가지러 갔는데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와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 표현하면 그런 여자라 그래요. 그런 여자. 그런 여자가 무슨 몸을 파는 지급여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흉악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요. 어떻게 차마 입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말은 못하지만 차마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얘기를 할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정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를 지나가셨어요. 더 정확하면 요한복음 4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머무셨다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에 거주하셨다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왜 통과했는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중요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도 갖지 않았지만, 누구도 상종하기 없었고 상종하기 싫었고, 사마리아 여인 본인도 당신 어떻게 유대인들 나와 상종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했던 곳에 예수님 가시고 만났고 상종했던 이유는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만나고 상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후에 바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 진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꼭 직면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꼭 피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꼭 직면해야 돼요. 그런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걸 내가 피하고 싶지만, 안 하고 싶지만, 상종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내게 주어진 거라면 그거를 상종해야, 만나야, 직면해야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통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게 주어진 그것을요, 그 사람을요, 직면하지 못하고 상종하지 못하고 도망만 다니다 보면, 그 일을 도망만 다니다 보면 결국에는요, 우리는 그 사람을 통과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 일을 통과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 상황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는 어차피 힘든 거니까 죽을 때까지 십자가 견디고 잘 완성되라, 이렇게 우리를 고통을 주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했거든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쩌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자꾸 반복적으로 만나게 하시지? 아니, 이 상황이 왜 자꾸 반복적으로 반복되지? 아니,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왜 이런 인간들이 반복되지? 하나님 우리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무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매듭 지어야 될 게 무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다루실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광야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마리아일 수 있고, 상종 못할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상종해야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뭐 군대에서 이런 말 많이 한다고 해요. 여러분, 피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즐겨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어려워요. 아무리 마음을 그렇게 먹어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막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가 방구를 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하죠. 그러면 즐겨야 되니까 이렇게, 이거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엘리베이터 바뀌면 피하면 되죠. 근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이거는 향기야. 이거는 향기야. 내 속에도 이런 냄새가 있어.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요, 빨리 하세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지를 못해요. 근데 빨리 하면 돼요. 빨리 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목사한테 제일 힘든 게 설교 준비거든요. 이게 일주일 내내 그래요. 근데 저는 설교 준비를요, 월요일 날 해요. 왜? 화요일부터 놀려고요. 놀려고요. 저 맨날 설교할 때마다 김배원 목사 욕하는데, 김배원 목사 주일날 밤 몇 개 설교 준비해요. 애 키우기 바쁘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밥도 같이 한 게 것이 맛있고 설교도 금방 준비한 게 맛있다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저 명절 때 인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전화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뭐 중에. 근데 어떤 전화는요, 하기 싫은 전화 있어요. 왜냐하면 뚱하거든요, 받을 때. 그럼 하기 전부터, 명절 전부터 전화하기 싫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고 전화해야 되는데, 명절 때, 또 신년에, 뭐 때 해야 될 때, 생일에, 뭐 스승의 날에, 뭐 이거 다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전화하고 뭐 할 때. 그러면요, 그날 그게 아니라 전화할 때고 10분, 5분, 3분, 그때 힘든 게 아니라 벌써 하기 전부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여러분, 빨리 하면 돼요. 빨리.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거지는 바로 하세요. 저거 언제 하지? 언제 하지? 남편이 해주겠지. 여러분, 기대는 기대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는 없다 할지라도 먼저 하면 됩니다. 먼저 하면
나머지 시간이요, 자유로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 뭐가 살다 보면 뭐가 자꾸 생기는가 하면 자꾸 미뤄요. 내일, 모레, 다음에. 이사할 때 정리하지 못한 짐이요, 그 다음에 이사할 때까지 그대로 쌓여 있는 걸 봐요, 우리가. 여러분, 직면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직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상종하지 않는 그 사람, 상종하지 않는 그 땅에 예수님 드디어 만났어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가 중요해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그 앞구절 5절과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마리아는 그냥 다 사마리아예요, 전체가.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여기가 어딘지 지명을 기록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거든요. 그 수가라면 더 진짜 자세하게 쓴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설명한 건 뭔가 하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었을까요? 이 땅은요, 수가, 사마리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땅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고 이 우물은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우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지? 하하. 이 땅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물려받은 땅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에서를 직면하고 얻었던 땅이라서 그래요. 야곱이 그가 가장 큰 재산을 얻은 것은 외삼촌 라반을 떠날 때였어요. 엄청나게 큰 거부가 되었을 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는 이 땅은 야곱이 정말 죽어도 직면하고 싶지 않았고 상종하기 싫었던 에서를 상종하고 나서야 얻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도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랑 같이 살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떠났잖아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라반한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머나먼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야반도주했어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대로 살다가요. 14년이 무려 14년을요 종처럼 일했어요. 말만 외삼촌이죠.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준다고 했다가 안 줬다가 이걸 했다 저걸 했다가 이런 14년. 여러분, 지금 같으면요 바로 노동청에 고발해야 돼. 이거 바로 잡혀요. 14년을요. 그때마다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집이 그리웠고 고향이 그리웠겠어요. 고향 음식이요. 고향 음식이요. 고향 땅이요. 고향 먹어요. 그래서 근데 야곱이 그 고향에 못 와요. 왜? 고향에 안 가요. 왜? 그 고향에 이 에서가 있기 때문에. 에서가 생각만 해도 에서는 상종하기 싫어요. 내가 져요.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야곱이 죽을 때까지 에서를 피해 당했다면 어땠을까요? 에서를 상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자명하죠. 그것은 야곱은 죽을 때까지 에서한테 도망다니다가 죽었을 거예요.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될지는 모른 채 어디에 가야 에서를 피할지만 안 채 살았을 거예요. 이게 야곱의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상종하기를 결정해요. 에서를 직면하기를 결정을 해요. 막상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그렇게 만나려고 하니까 그 전날 밤에 못 자겠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요. 불안해서요. 왜요? 나에 대한 에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반길지, 나를 미워할지, 나를 죽일지. 그날 밤에 다 준비했지만 아무리 준비해도 한 때, 두 때, 세 때를 나누고 선물 먼저 보내고 자식 먼저 보내고 위로하고 이렇게 다 안 돼요. 근데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야곱이 변하는 이름이 바뀌는 거, 존재가 바뀌는 것인데 사실 야곱은 한 번에 간접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요. 베델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하지만 하나님과 직접 만난 것은 야복강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하여 라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야곱은 평생 사람과 싸우며 살았어요.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어요. 예삼촌 라반과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야곱은 머리가 좋았고 머리를 기가 막히게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했어요. 야곱이 사람과 잘 싸우고 잘 상대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잘 상대하는 야곱도, 그렇게 잘 싸웠던 야곱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던 야곱도 마지막 순간 죽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은 안 돼. 이 관계만큼은 안 돼.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요. 그 순간.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자신의 경험과 머리로도 안 되거든요. 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예측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평생을 사람과 상대하고 사람과 싸워서 사람하고 상대해서 이겼던 야곱이 단 한 번 자기가 이길 수 없고 누를 수 없는 그 사람과 상대하고 직면할 때, 상종할 때 야곱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상대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에서를 직면하게 하셨을까요? 괴롭히려고? 잔머리 굴리는 야곱을 좀 고쳐보려고? 아니요.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날 수 있는 야곱의 힘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에서를 맞으려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밤새도록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서보다 커요. 하나님이 에서보다 강해요. 이거를 몰랐을까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 이삭한테 하나님 늘 여호와 하나님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도요, 그 하나님이 에서보다 작게 여겨졌어요. 아니 반대로 에서가 하나님보다 크게 여겨졌어요. 그러니 에서는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상종할 수 없는 내 안에 가장 큰 괴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뭘까요? 그래, 나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 떠나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회사 떠나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장소를 떠나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나라를 떠나라. 이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간 그 나라가, 그 동네가, 그 직장이, 그 사람이 마지막 거기조차 내가 곧 떠나야 할 곳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자꾸만 이런 사람으로, 이런 환경으로 우리를 다 내모실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통과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크다. 그 일보다 내가 더 크다. 더 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내가 경험되어질 때 어딜 가든지 그곳은 안전한 곳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안전한 사람이 됩니다. 왜? 더 크신,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